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 1서 시리즈를 계속 보던 요한 1서 시리즈에서 잠시 브레이크를 갖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으로 아는 이 네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또 선교에 대해서 우리 잠깐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5주 동안 미션 선데이를 가지고 선교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며 선교의 마음을 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왜 선교를 가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야 하는 이유인데,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교를 가자고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나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 이유로 가길 원하는 것 같아요. 가면 너무 좋다. 가면은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가면은 느끼는 게 많고, 가면은 뭐 당연히 그 나라에 또 새로운 나라를 가는 또 그런 즐거움도 있고, 또 가면은 그 같이 가는 팀원들과의 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이유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많이 권유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그런 감정적인 이유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유, 가야 되는 이유를 말할 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 그저 우리가 모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선교가, 이 나아가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갖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살펴볼 때,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래도 가장 흔한 대답이 아무래도 교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특히 이민교회, 특히 이런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아마도 이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덜어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청년부에 오실 수도 있고, 또는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또 오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모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모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목적은, 그 교회의 첫째 되는 목적은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말씀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와 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책을 대고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배우는 것, 이 말씀 안에 성장하는 것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된 목적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을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다.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우리한테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 서로 사랑하고 말씀 안에 성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원하시는 모습이지만 이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또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예수님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같은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같은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그 목적으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쓰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도구로 사용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태초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 부르시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로 나간 것이 아니라 죄로 숨어 있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증인을 삼으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후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원하는 모든 자들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품고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합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이고, 그렇기에 교회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 그리고 또 교회의 목적, 그리고 또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목적, 우리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5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들을 찾아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으로 가야 되는 이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제자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식을 전달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제자의 원어는 마테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사람을 일컫지 않고, 이 지식을 전달받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스승과 같이 되고 싶은 사람, 자신의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라는 단어, 이 마테타스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신자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쓰여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즉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12사도들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뭔가 특별히 더 헌신된, 더 특별히 구별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메시아로, 또 선생으로 고백하는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닮아가고자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우리가 제자로서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 즉 이 세상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예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한 11제자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신 이 11제자들이 뭔가 특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따로 부르셔서 이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배경을 보면, 성품을 보면은, 그들의 가진 능력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명은 어부 출신이었고, 어떤 사람은 세리로서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었고,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또 베드로처럼 성품이 굉장히 급한, 성품으로도 뭔가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 비전을 받고 뭔가 그런 것을 체험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나온 것은, 그들이 이 갈릴리로 예수님 지시한 산으로 나온 것은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선생인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나아간 것입니다. 뭔가 이 이후에 뭔가 있을 모든 스텝들을, 모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알아서 이 장소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앞날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기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만나자고 하셨기에 이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종,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런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제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해서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특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닮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 있길래, 저 먼 땅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땅을 향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기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앞날을 몰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릴리 이 산으로 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왔을 때 한 행동은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원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로 머리를 숙이다, 경외함으로 전하다, 손에 입 맞추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이 프로스퀘네오라는 이 단어를
이런 이 경배라는 뜻의 단어를 사람들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디바인, 즉 신에게만 사용을 합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으로 경배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경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지막 이 갈릴리 산에서 경배한 이전에 딱 한 번 경배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왔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저 선생을 넘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을 때 그들이 경배,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앞에 더 이상 그가 메시아인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시작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해가 왔다는 것, 그 자유케 되는 해가 왔다는, 그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접한 우리는 이 복음을 먼저 접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경배하는 우리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유케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렸기에 먼저 받은 자의 의무로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 즉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은 그저 이 세상의 땅부터 하늘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상과 또 영적인 세상의 모든 권세 또한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즉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즉 everything,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권세 밖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애솔룬, 정말 끝이 없는, 한이 없는, 그 한계가 없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영적인 것이라도 사탄일지라도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권세를 주신 사람, 이 예수님께 이 권세를 주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만물을 창조하신, 처음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권세는 시간과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으로 다스리시는 권세를 얻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권세에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이 말에 우리에 대한 반응은 바로 순종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에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에, 이 왕이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백성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그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구하길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땅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가져야 되는 옵션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가 선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빛 선교교회처럼 선교라는 이름이 있기에 우리가 선교에 그렇게 포커스를 하고 우리가 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될, 순종해야 할, 의무로 해야 할 바로 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가 메시아로 경배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우리의 또한 성생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내가 같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그 받으시고 권세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모든 권세가 있기에 내가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모든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들에게, 나에게, 그리스도인 나에게 증인으로 살라고 할 수 있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상 명령에서 가장 핵심인, 가장 메인인 아이디어는, 가장 메인인 포인트는 바로 이 18절, 29절에서 나오는 제자를 삼으라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 명령에서 하나의 유일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지상 명령에서 이 가라라는 이 가서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게 이 가서가 이 가서를 이 가는 것을 예수님의 명령인 것과 같이 이해를 한 적들이 한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야 한다. 어디든 가야 한다. 그래서 가는 것에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하지만 이 지상 명령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가서라는 단어는 이 파리스볼로 이 ing 동사입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삼는 과정 가운데서 이 제자를 삼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가면서 제자를 삼는 것,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는 것,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명령은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지식, 즉 복음 가운데 나아오게 하는 것,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제자들을 만드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이 제자를 만드시는 것이었던 것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가는 것이고 세례를 주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세상이 우리에게 오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가서기보다 가서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의 그런 리얼한 그런 원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갔으면서, 즉 이미 가고 있는 것을 가정을 하면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명령을, 이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받을 때, 순종할 때는 이미 우리가 있던 우리의 그 컴포트한 존, 우리의 익숙한 그곳의 장소에서 떠나 필요한 곳으로, 그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제자들이 삼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는 이 세례가 예수님을 믿으며 이루어지는 내면의 그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 내면의 현실을 겉으로 시인하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순간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동일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했던 것은, 주교시에 여겼던 것은 계속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교회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그저 사람이 한번 변화되는 그 변화된 순간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자가 그 변화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켜야 할 것, 따라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를 삼으면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포인트하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이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나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로 컬링이 있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자신을 따르는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제자를 삼는 사역에 어떻게든지 동참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복음 전하는 일,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볼지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때 쓰이냐면은 여기에 pay attention 하라, 이것을 보아라, 지금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다는 이 시그널을 가진 이 말이 하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pay attention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이 말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 I am이라고 지금 번역된 이 단어는 나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 동사에 이 subject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를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실 때 이 나를 강조하는 단어를 쓴 것은 내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내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승리의 예수님이, 승리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또 모든 권세를 받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그 내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까지입니까? 항상, 모든 순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또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못 갑니까? 우리가 왜 선교 가기를 주저합니까?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 가지 못할 이유에 예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부활에 내가 함께 있는데 너한테 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모든 권세를 받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너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그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그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과 보다도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 앞에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겐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능히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나 혼자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자를 마련해 놓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 모든 것 다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인맥, 예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을 구축하려고, 모든 것이 self-sufficient한, 모든 것이 내 스스로 할 수 있을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처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련해 놓은 그 컴포트 존, 우리의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박스를 지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고 발을 내딛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스리랑카에 갔던 단기 선교 스리랑카를 갔던 그때의 경험을 짧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양전사님이 그 터키가 그 양전사님한테 그 선교에 대한 그런 뜻을 갖게 한 그런 장소였다면, 나라였다면은 저에게는 스리랑카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한, 그런 것을 깨닫게 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스리랑카를 이번에 가게 되면 이제 3번째로 가게 되는데, 제가 2번째로 스리랑카를 가게 됐을 때 그때 그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얼마 전에 한 달인가 그 전에 스리랑카에 큰 홍수가 있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스리랑카를 위해서 구조 헌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성도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또 보러 갔었는데, 어, 저희가 갔던 그 작은 마을은 너무나도 외진 곳에 있어서, 너무나도 그런 산지 안에 있어서 어, 그 스리랑카의 정부도 그들의 돕기를 포기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인 스리랑카가 70% 이상이 불교인데, 그 불교가 굉장히 그 마을을 강하게 붙들고 있어서 우리랑 그곳에 같이 가면서 우리가 만난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땅에서 교회를 세우려다가 순교를 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순교를 했던 그 마을에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그 마을에 다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구조 헌금을 우리가 그 스리랑카에 계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한테 보냈고, 그 선교사님이 또 다른 선교사님과 또 협력을 해서 그 마을에 그 구조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마을에 그 홍수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우리가 보낸 헌금으로 그 마을이 다시 재건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쓰여질지도 모르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스리랑카 땅을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헌금했던 그 금액이 그 땅 가운데 쓰여졌을 때 그 헌금으로 그 마을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보내주신 그 돈이 귀하게 쓰여졌던 그것을 그 정부도 포기했던 그 나라를 누군가가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도움을 줬다는 것에 너무나도 고마워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마을에서 첫 열매를 보통 그 절에 보냈는데, 우리가 갔을 때 그 첫 열매를 모아서 우리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그 보통이었으면은 그 절에서 그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하고 했을 텐데, 우리의 그 도움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자 그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목사님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러한 변화가 그 마을에 생긴 것입니다. 저는 제가 두 번째 갔던 그 선교를 통해서, 스리랑카 선교를 통해서 그 마을을 방문하신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정말 그 꽉 막혀 있던 모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던 그 땅이, 우리는 정말 기대하지 않고 했던 그 헌금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목사를, 그 선교사를 죽이던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같이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직접 거기 땅에서 오랫동안 남아서 하지는 못하죠. 2주 가고 1주 가고 그러는 단기 선교에 우리가 정말 그런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제자를 세우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곳에서 제자를 세우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주신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를 가는 것, 가서 그 사역에 동참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감정적인 이유로 가면은 너무나도 좋다는 그런 막연한 그런 감정적인 이유로 갈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세주인,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며 복음의 길을 순종하며 그 제자 삼는 그 사역에 동참하며 순종하며 제자를 삼는, 제자를 낳는 그런 모든 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